오늘 제목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행위권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뭘 말씀하신가 우리 같이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주님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주님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물리적인 나라는 인간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써 지금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물리적으로 통치하시는 건 후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특히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에요. 대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혼세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가리키면서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행위권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앙일보에 요새 계속 전면 광고로 나오는 신문 여러분 보신 사람 있을 거예요. 중앙일보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재림 메시아 그랬어요. 그다음에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때 나오는 복음이에요. 지금은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지금 은혜 복음 때 전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결론은 그 대환란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환란. 여러분 대환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라 그랬지 대환란 준비하라 그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하라. 여러분한테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하란 말 안 했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9번 그래 새 이름을 받는 자의 축복 그랬어요. 2장 17절에 이거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지금 17절. 성경은 흰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을 받는 자에게 큰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 이들은 택함받은 승리자들로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며 대환란 중에도 안전이 보장되어 무사히 통과해요. 여러분이 대환란 통과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왜? 대환란을 통과하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교회 시대에 설교하게 되면 100% 행위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서신은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바울 서신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즉 시대가 틀리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 시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무서운 대환란 때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있어요. 근데 나눠서 보지 않으면, 섞어서 보게 되면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행함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그렇게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른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혼동돼 가지고 100%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머리에는 두 가지 교리가 들어간 거예요. 은혜 복음과 행위권. 그냥 결정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그냥 운수가 좋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이런 아이디어라고. 그러면 뭐 하루는 목사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예수도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그 다음 주는 또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열심히 헌금 내야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새벽기도 플러스하고, 그 계속 플러스예요. 가톨릭에서 7가지 성사 플러스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가톨릭에서 나온 누룩이 그대로 지금 전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볼 때, 성경은 모든 시대에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구절을 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교리적은 꼭 교리의 그 시대에 맞게 구분을 해야 돼. 교리적으로 구분을 안 하면 교회 시대에 대환란 교리 아니면 구약의 율법 시대의 교리를 가리키면 그 다음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 서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다고 다 얘기를 해. 근데 마음으로 100% 의심 없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드문 이유가 강대상에서 여러 가지 교리를 가리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혼동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가겠지 이런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선 성경에 여러분이 시편 한번 69편 보세요. 시편의 예언서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특히 시편 같은 거는 여러분이 고통이 많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많을 때 항상 목사들이 추천을 해요. 근데 그 추천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적용해도 돼.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 고난받는 다윗의 그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다윗도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나도 이런 걸 충분히 주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영적으로는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아무 구절이나 다 여러분이 이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는 거야. 그러나 교리적으로 그거를 딱 정했을 때는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 다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대환란 교리를 구원론을 교회 시대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율법 시대에 구원론을 교회 시대에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거고,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의 구원론을 가리켜야 돼요.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의 구원론. 여러분 율법 시대에 여러분 새우랑 랍스터, 여러분 랍스터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랍스터 새우 먹으면 여러분 저주받아 지옥 가는 거야. 율법 시대.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죠. 삼겹살 얼마나 한국 사람들 좋아해. 삼겹살 먹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게 금지된 음식이지만 신약 때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야 되고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봐야지. 성경은 우리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6,000년 동안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거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것을 따르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에 준 거, 교리적으로 준 거를 따르면 돼.
그러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공부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 속으로 들어오나이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속에 잠기니 큰 물이 나를 덮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얘기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겪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윗보다는 쉽구나. 이겨나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오뚜기처럼 다시 실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파워라고. 말씀의 파워. 근데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한다고요. 그 교리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주님을 미워한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이라고요. 그 유대인 형제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낯선 사람이 된 거야.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믿고 야고보가 초대교회 거기 리더가 되잖아요. 주님의 아우가, 그렇죠? 야고보. 그러나 주님이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다고. 자기 형을 메시아로 안 믿었다고. 주님의 형제들조차도. 그 다음에 9절에 봐요.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그렇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온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7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죠. 뒤집어 엎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그때 제자들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미리 예언한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언서를 기억한 거죠.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죠. 고난 받았을 때는 시편이 가장 좋구나.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편 69편 뭐 다른 시편이 거의 다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많이 했죠. 거의 다가 재림이죠.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또 쓸개 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면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않고선 강대상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알아야지 성경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강대상에서 막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껴맞히고 그래서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만 혼동되는 거예요. 아니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그 다음 주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죠. 성경에 모순이 없어요. 단지 그 사람들이 모르고 가르쳐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우리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믿음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거나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받지만 교회가 떠난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약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 다음엔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때 두 개가 틀려요. 교회가. 은혜복음 시대에 신약교회가 있는가 하면 대환란 시대에도 교회가 있다고요.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도 있겠죠. 미국 사람들이 이 글로벌리스트를 저항하는 세력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왕국을 형성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자들이 악하다는 걸 알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인벌브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기도 많이 사놓고 그 다음에 어디 피난소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소위.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대환란에 나오는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즉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은혜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 정신이 벌떡 듣겠죠. 맞아. 진화 패스터가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거라고요. 즉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임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싸우든가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리스트하고 대항하잖아요. 백신 문제로 그렇고 무슨 문제로 그렇고 많이들 대항하고 싸울 준비하고 있어요.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리를 잘못 알고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준비보다 복음 전파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사탄한테 속은 거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할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교회들을 형성을 할 거라고요. 그때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게 대환란 때 교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게 보면은 7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첫째,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 시대는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즉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뭐예요?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교회 시대에 이긴 자는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긴 자예요. 아셨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 교회 시대는 이긴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환란 시대는 이긴 자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이유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대환란 때 있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해야 돼요. 그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자동으로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안 그래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가 나와요. 22장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영생을 하려면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져야 돼. 왜? 그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선물로 영생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나무랑 상관없어. 그러나 영혼 세계에서 생명나무에 상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위구원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을 하려면 생명나무와 연관이 있어야 돼. 권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1절부터 보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휴거될 때 영광된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질병이나 뭐 이런 병이나 죽고 이런 게 없어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게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된 몸을 입어요. 휴거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해. 뭘로? 생명나무 잎사귀로. 14절도 보세요. 22장 14절. 그래서 이런 거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행위권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 내가 믿음을 지켜가지고 생명나무에 꼭 권한을 받아야 되겠다. 생명나무를 가질 권리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권한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즉 대환란 때는 예수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정확하게 시대별로 나누지 않으면 직근 가리키면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가리킬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보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표가 나오죠. 대환란 때예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대환란 때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모르지만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인간들에게 공짜로 구원받게 해놨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라 그랬더니 그냥 공짜로 받으니까 다 배교해버린 거예요. 인간은 항상 실패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 왜?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왜 이 시대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되고 왜 이 시대는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주고 양심도 주고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가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의 계시는 뭐예요? 믿음만으로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스모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게 불못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이 육신이 죽고 첫째 사망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혼이 불못에 타서 죽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누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대환란 때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과 그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못에 안 가요. 그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불못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을 지금 교회 시대에 가르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이런 구절들에 걸려 넘어가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 시대의 교리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에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요. 그 다음에 3장에서도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는 영원히 영생 얻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이기 때문에 이겨야지만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거 지금 가르쳐봐요. 생명의 책에 지워질까 봐 겁나가지고 그 휘고파가 그래서 이장님파가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 사람들 그냥 직장 간두고 집 다 학교 간두고 다 보따리 싸고 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 오실 때 기다리고 그런 게 이런 구절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빠르래 걔네들. 두루마리 빨고 앉아있어 맨날 기계 돌려. 그게 참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댓글에다가 두루마기 열심히 빨자 이렇게 했더라고. 상당히 무식이 상상을 할 초월하는 무식들. 그 대부분이 지금 이기는 자, 그 다음에 행위권으로 다 가는 거예요. 21절에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라. 그래서 결국에 일곱 교회 그 대환란 때에 믿음과 행함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주로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게 교리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2000년 교회사를 지금 이 일곱 교회가 예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리적인 것은 끝났어요. 영적으로 보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2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에베소라는 뜻은 완전히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부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부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진리 전파, 그렇죠? 진리 전파라고. 진리 전파에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즉 90년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 AD 90년 그때서부터 200년까지를 33년 이게 90년 했었지만 처음 교회 시작부터 33년 30년부터 200년까지를 에베소 교회라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주님의 사역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죠. 근데 가짜들이 와가지고 지금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네들이 사도라 그래서 그걸 테스트해보고 그 사람들을 거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때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데 그 중에 폴리캅이라는 그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폴리캅.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투기장에서 화형당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결국에는 배교가 시작되죠. 사도들이 간 다음에 배교가 서서히 시작돼요. 자, 4절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래서 그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 받는 이유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는 사랑을 동기로 해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렇죠? 모든 걸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에 동참할 때 내가 왜 하는가? 김경환 목사가 시켜서 한다. 이러면 안 돼. 내가 주님이 날 위해 희생해 주셨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여러분 교회 참석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거야. 그냥 헌금을 내는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는 거야. 그냥 나가서 구령을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게 동기여야 돼. 근데 그 동기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성도니까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하다 보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내가 생각해야지. 그 불쌍한 혼들을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 형식주의, 그 다음에 무관심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그렇죠? 결혼 생활도 연애할 때 좋다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가지고 그냥 무관심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리뉴해야 돼요. 계속 무관심으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 이혼하는 거지. 정신 차려야지. 교회가 그거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촛대를 옮겨버려요. 사실 이 7교회가 다 하나님이 인간이 시작하면 처음엔 잘해요. 그러다가 점점 배교를 해.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요. 그게 교회사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바이브 빌리버들인데 우리까지 오기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연속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배교되면 그 촛대를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그래서 남침례교회가 배교하니까 독립침례교회가 나고 독립침례교회가 배교하니까 닥터 라커맨이 바이브 빌리버들을 리더가 돼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 바이브 빌리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그래요. 이제 바이브 빌리버들도 배교하면 이제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근데 만약에 주님이 100년 있다 온다 그러면 대부분 인간들이 하는 게 50년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50년, 100년, 30년 변질되더라고요. 남침례교에서 나온 독립침례교회들이 1960년에 벌써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닥터 라커만이 노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화가 된 거예요. 기껏해야 4, 50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0년 때부터 닥터 라커만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제자들을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질될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야. 인간들은 얼마 못 가더라고요. 보면 변질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해야 돼. 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5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태해질 때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설교 안 듣고 맨날 골프장에 나가고 교회가 어디 있더라 뭐 이러고 이사 갔나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고 비례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 머리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야. 여러분이 얼마나 스트롱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변한다고. 그게 없으면 믿음이 성장 안 해. 오히려 퇴보해. 그게 성경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어디서 떨어졌나 그 처음에 왜 그랬는가 그거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면 용서해 줘요. 그 인간들의 멸망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죄를 짓는 데서 온다.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은 다 똑같이 질 수 있어요. 인간의 멸망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알아요?
인간은 실패하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지면 안 되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회개를 안 해.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된다. 그리고 자기 교만에 그러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고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라 이거죠. 처음에 네가 순수하게 시작했잖아. 주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만약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하고 그러면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온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라크만 나잇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빠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빠가 뭐예요? 니카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복하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신도, 보통 백성, 시민.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니콜라파가 됐는데 즉 그 당시에 벌써 뭐가 생기냐 하면 이런 성직자 체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목사들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물리적인 왕 같은 그런 지위를 얻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야. 사도들이 간 다음에 그 다음 타자들이 순수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 성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직자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카톨릭에 와가지고 교황, 사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거는 정치적인 그 물리적인 권위지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의 권위는 아니에요. 목자는 영적인 권위예요. 영적 지도자지 무슨 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요새 우리가 이 사역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를 듣고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자유함을 찾았다고 간증들이 오는 거야. 얼마나 시달렸으면 자유함을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 듣는 분들은 아직까지 성별을 못한 사람들은 빨리 성별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성별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같이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 다음에 7절은 제가 얘기했죠. 생명나무를 주워 먹겠나. 그 당시에 배교한 그 인물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레니우스. AD 180년경. 이 이레니우스가 배교를 하는데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물침례 중생을 가지고 들어와요. 즉 침례 받아야 물침례 받아야 우리 침례탕 있죠. 물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중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과 같이 죽었다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표정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심볼릭한 상징적인 거죠. 주님과 같이 내가 죽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뭐 스프링클링하고 캐톨릭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죽었는데 물 흙 뿌리고 있어. 여하튼 간에 그걸로 인해서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한테 우리 교회에 와서 나한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배가 되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 수단을 써가지고 처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그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이레네우스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허마의 목자라, 그걸 정경이라고 주장하고 이상한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나오고 물을 흐트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캐톨릭 교회가 등장하면서, 콘스탄틴 등장하면서 이제 그거를 쫙 족보를 쫙 이어나가죠. 그다음에 초대 교황은 베드로라.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 베드로래. 그 다음부터 그 배교한 자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교황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대 교황, 2대 교황, 3대 교황. 왜? 이 당시에는 교황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냥 감독들이라 그러지. 지네들이 만든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속은 거지. 가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처음에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기네들이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파워가 있다고. 그러면서 배교가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스모나 교회가 나요. 스모나 교회는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은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죠. 죽음. 즉 스모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예요. 누구한테? 로마 제국한테. 이 로마 제국한테 10번에 걸쳐 큰 박해를. 그거는 교회 역사에 나오죠. 로마 제국한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는데 왜? 너무나 박해를 받으니까. 근데 박해받을수록 또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8절에 스모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스모나 교회는 200년부터 325년이에요. 니케아 공회 325년. 처음과 마지막에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사탄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설설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준 구약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 복이 우리한테 왔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우리 거다.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 천년 왕국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서 왕으로 계실 때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요. 그게 구약의 예언들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회복시킨다 그 나라를.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캐토릭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여간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하면 성경을 다 바꿔요. 자기에 맞춰서. 결국에 여기 7교회를 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왕국을 등장하게 만드는 종교 시스템이 나와요. 7개 교회. 그 누룩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게 신비의 바빌론,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캐토릭이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때 그 캐토릭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가 7교회를 다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가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만 커버하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스모나 교회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가 나와서 자기네들이 이 땅을 정복한다. 이 땅을 통치한다. 그래서 캐토릭이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원정이 나오고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 자기네 교회로 들어와야지 지옥 안 간다. 그 사고방식이라고요.
자기네가 이 천년을 통치한다고 믿었던 거야. 교리를 바꿔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때서부터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 변개가 이루어지죠. 오리겐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오리겐이 결국에는 성경 변개에 많은 공로를 해가지고 캐톨릭 성경을 가져 나오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성경이 변개가 되고, 우리 성경에 보면 안티옥의 시리아 안티옥에서 처음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사도행전으로. 그래서 성경은 두 갈래로 나온 거예요. 안티옥파가 있고 알렉산드리아파가 있고. 그래서 안티옥파에서는 루시안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312년에 그대로 지금 전통 원문을 가지고 시리아 라틴 구 성경 이런 것들, 구 라틴 성경 이런 것들을 이제 등장하게 해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까지 오죠. 그 뿌리가 있고, 성경 변개하는 오르겐, 그 다음에 시프리안, 그 다음에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그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퍼가모교회 마찬가지. 13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야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계속 그래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자리. 이게 어디냐 이게. 종교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체제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발람 보고 저주를 하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할 때 저주를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알포올이라는 짓을 해요. 민수기 25장 보세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죄를 짓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거지.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치세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죄 진다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구원받고 죄 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고. 그렇죠? 민수기 25장에 그래서 발람이 꾀를 쓴 거예요. 내가 저주 직접 못하니까 저주를 받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공격할 때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탄이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 속지 말라고.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25장 민수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더라. 알아요? 결국에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자기가 저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게. 그걸 어떻게 시작해? 그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이교도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알폴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더라. 결국에는 이런 참사를 끝으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은 간단해. 여러분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하면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 무슨 말인지 알죠? 왜?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벌 주고 어떤 사람은 벌 안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다고. 차별을 안 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러지 않아. 그 벌에 따라서, 그 죄에 따라서 벌을 하시지. 그걸 알기 때문에 발람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 교는 우상숭배, 그렇죠? 그 다음에 음행이라고요. 자,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래서 종교 창녀가 나온 거예요. 이교도 우상숭배하는 데 꼭 음행이 따르는 거예요. 종교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가 가장 높은 경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교 창조들이 그 당시에 이교도에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나오죠.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숭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만 장악한 게 아니라 그런 사탄이 그런 경배를 하고 있는 거 몰라요? 걔네들 별짓 다 한다고 뒤에서. 일루미나리니 그런 애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 뭐 힐러리 클린턴 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잡음이 나오잖아요. 다 종교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종교가 아니라 사타닉 종교라고. 사타닉 종교. 그 다음에 15절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성직자. 그래서 또 포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게 포가모 교회에서 325년에서 500이죠. 이때 캐토릭 콘스탄틴이 등장하면서 캐토릭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사장직을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비의 바빌론을 거기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림노 때 림노트하고 세무라미스 와이프가 그 다음에 탐무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사실 탐무주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동지가 제일 짧죠. 그 다음에 25일 날에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그래서 그 태양신이 탄생한 날로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를 이교도랑 합쳐야지만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바빌론 종교를 만들어버린 게 그 캐토릭이라고요. 캐토릭. 그래서 그때 사도신경을 만들고 사도신경을 침례교에서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재림이 없어요. 사도신경에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선언이지.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후천년주의 등장하고 인간의 힘으로 천년왕국을 도래하려고 그러고 그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바실리카라는 웅장한 건물을 줘놓고 교회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상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이교도 제사장이랑 합쳐가지고 그런 옷들을 만들어 이교도들이 입는 옷들을 지금 그대로 캐토릭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쓰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 네? 생각해봐요. 디모데가 이거 쓰고 앉아서 목사했을 것 같아? 이교도 제사장들이 하던 걸 그대로 가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지팡이 보면 그 태양이 있잖아요. 그 장식품에 태양이 많아요. 태양신 섬기는 그 이교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가톨릭으로 영적 음행을 한 것이에요. 그게 발람의 교리, 바알폴,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이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완전히 캐토릭을 기반을 둔 사람이야. 한국 교회는 캐토릭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거스틴을 성자 취급해. 어거스틴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교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니 아타나시우스니 예루살렘의 시릴이니 제롬 이때 등장해요. 제롬이 라틴 벌겟, 라틴 성경을 만들어요. 그게 캐토릭 성경. 그래서 성경에는 라틴 성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안티옥파들이 가져온 거는 구 라틴 벌겟이야. 그 다음에 캐토릭에서 가져온 거는 그냥 라틴 벌겟이야. 라틴 성경.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유세비우스가 나와요. 콘스탄틴 옆에서 그 성경을 변개된 성경을 카피해가지고 뿌린. 그래서 그것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킹제임스 성경 외 모든 성경들이
그 뿌리를 찾아서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블 빌리버들은 크리소스톰이라고 황금의 입이라고 불린 선배가 있어요. 표준 원문 시리아계 비잔틴 원문을 러시아로 번역을 했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안티옥에 요한이 있었고 패트릭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 패트릭 데이 막 이러잖아요. 이 캐톨릭들이 얼마나 이게 참 교묘하냐 하면 자기네들이 박해하고 죽였다가 나중에 성인으로 추대해가지고 세인 패트릭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인 패트릭은 지금 이런 행사랑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바이블 빌리버였다고. 그렇게 캐톨릭들이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아트라 교회예요. 두아트라 교회 보면 500년부터 1000년이에요.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500년에서 1000년. 그건 이제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캐토릭한테 받는 거죠.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19절에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똑같아요. 이사벨이 뭐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결국엔 똑같은 종교 창녀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캐토릭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 사람들이 두아트라에 나오는데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 떠나죠. 행함이 없고 죽었어요. 예. 죽은 교회. 그때 바이블 빌리버들이 많이 등장해요. 카타리스트, 도미닉, 프란시스파, 네스톨리안, 로잔네 헨리, 그 다음에 브리스카, 로베르토 뭐 이런 사람들. 구 라틴 벌게이트 이런 걸로 히랍 종교의 헬라 표준어를 통해서 비잔틴 원문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나중에 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 교회,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라는 뜻은 박해 받는데 붉은 자라는 뜻이에요. 붉은 자, 즉 순교. 그 다음에 유혈. 이 당시에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이 등장하죠. 10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그때 스페인 종교 재판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 다음에 위그노 대학살, 성 바돌롬의 대학살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시대에 등장해요. 그래서 유혈이에요. 유혈. 순교와. 그 다음에 십자군 원정이 있었고 살라딘 징기스칸 침략이 있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었고 르네상스가 시작돼요. 바이블 빌리버들 표준 원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헝가리, 보헤미아, 볼리비아를 거쳐서 마틴 루터가 등장해요. 마틴 루터가 이 지금 이 안티옥 뿌리를 가지고 루터 성경을 만들어요. 표준 원문 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그때 바이블 빌리버들은 카타리스트, 위그노, 알덴시안, 알베겐시안, 재침례교도 쭉 나와요. 폴리시안, 그 다음에 피로 왈도, 틴데일 나오고 위크리프 나오고 후스가 나오고 세보나 롤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대 자료들이 복귀되고 표준 원문이 퍼지고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는 사장이 돼요. 그래서 수도원에 보관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가장 부흥한 교회.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란 뜻이죠. 1500년부터 1900년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하죠.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조지 위필,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스펄전, 그 다음에 조지 밀러, 윌리엄 캐리 저슨, 허슨 텔러, 탈마스, 백스터, 피터 카트라이, 그다음에 부스 장군 스코필. 여러분 부스 장군이 누구예요? 셀베이션 아미 창시자. 그 사람은 거리 설교자였어요. 거리 설교자. 북치고 거리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근데 지금 셀베이션 아미는 완전 자선 단체로 됐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내시죠. 1611년에.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영국을 부흥시켜서 그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서 빅토리아 여왕 때 전 세계에 킹제임스 성경을 뿌리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은 킹제임스 성경을 옆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걸로 인해서 혁명들이 일어나죠. 산업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근데 그럼으로써 캐토릭은 지하로 피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져 나오는 게 캐토릭 성경을, 죽은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RB를 만들어낸 거예요. 리바이즈 버전. 1883년부터 1885년에 그때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부흥이. 그 변경된 성경이 캐토릭 성경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캐토릭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숨어 있죠. 그러나 예수의 노력으로 캐토릭은 계속 그 작업을 했던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지금 미국에 여러분 예수의 캐토릭 대학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 여러분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 판사들이 거의 캐토릭이고 국회의원들이 거의 캐토릭이고 미디어에 나오는 앵커들이 거의 캐토릭이고 다 캐토릭이야. 유명한 사람들. 알아요? 캐토릭이 숨어 있다가 등장해가지고 성경 변개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서서히 파워를 잡는 것이에요. 영국이 그 유명한 영국 복음을 전하던 영국이 망하는 게 영국 성서공회에서 성교협회에서 1904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RB로 써요. 그때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진화론이 부상하고 인본주의가 부상하는 거예요. 스피노자, 데카르트, 헤겔, 칸트, 막스, 다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완전히 성경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끝나요. 1900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요. 라오디케아 1900년부터 지금까지. 라오디케아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은 15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해. 주님이 토해낸대. 16절에.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17절에 나는 부자요 부여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정확하죠. 지금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생기면서 몇 천만 불짜리 교회당들을 다 짓는 성전이라는 거짓말로. 성전은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성전은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 그래 성경에서. 근데 거짓 목사들이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속여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예요. 이건 교회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야. 성전은 여러분 몸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그게 처치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건물이 없이 파킹락에서 만나면 그게 교회라고. 파킹락 교회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교회인 줄 알아. 건물이.
이거는 교회 건물이지. 그 자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성전이라고 사기친 거지. 돈 뜯어내려고. 성전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나중에 주님이 와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손들어 다 그냥 해달라는 대로 목사가 돈 내라 그러면 성전 뭐 서약하죠. 어느 장로는 뭐 10,000불, 10만 불 막 이래가지고. 그게 한국의 실태예요 지금. 왜? 건물. 나는 부자다. 이게. 나는 부자에 비교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다. 정확해요 지금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즉 주님이 교회 밖에 있는 거야. 교회에서 성전이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크게 져놓고 예수님은 밖으로 뻥 차버렸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에 속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칼빈주의는 우습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압적으로 열고 들어오지 않아. 우리가 자유의지로 열어줘야지 들어오셔. 알아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줘가지고 뭐 믿게 하고 회개하고 한다. 다 사기야.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유의지로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알아요? 주님이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 손잡이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못 열어. 자기네 꽉 닫고. 그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엔 배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침례교 가장 유명했던 서던 베프티스트에 나오게 된 동기가 프랭크 노리스라는 목사가 그 남침례에서 싸우고 나온 그 뿌리들이 독립침례교의 뿌리예요. 그 다음에 밥 존 시니어, R.A. 토레, 찰스 풀로, 닥터 디안, 크란스 라킨스, 모다카이 햄이 빌리 그레함을 인도했죠. 그 다음에 빌리 선데이, 하이먼 애플만, 유대인 유명한 목사고, 오스왈 스미스, 밥 슐러, 로버트 리, 빅천빅은 프랭크 노리스의 부목사였었는데 나중에 갈라지죠. 그래가지고 BVFI를 해요. 그게 BVF, 펀더멘탈 그 신학교들 하고 빅천빅, 닥터락과만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배교를 했죠.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가서 한국에 차린 게 성소침례교회. 다들 킹제임 성경 버려가지고 다 물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캐토릭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WCC, NCC 같은 거 만들어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고 결국에는 다 적그리스도한테 잡혀먹게 되고 있는 찰나에 지금 그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데리고 올라가야지. 여기 더 남겨놨다간 더 망신시키는 거야 하나님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BBF 다음으로 닥터 라카만이 성별하고 킹제임 성경으로 바이블 빌리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60년 동안 각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순수한 미국 바이블 빌리버들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은 누룩이 너무 많아요. 닥터 라카만이 하는 실행과 전혀 틀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우리 사명감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으로 종합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들이 결국에는 종교 창녀한테 먹히는구나. 주님이 계속 경고하죠. 시대별로. 그 종교 창녀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 창녀라 그러죠. 여러분은 교회는 처녀라 그래요. 성경에서 창녀하고 처녀하고 차이 많이 나요. 진짜 교회는 처녀라 그래요. 그 다음에 3절에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을 가졌더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그리스도랑 이 여자랑 관계가 있어. 그 적그리스도가 이 여자를 사용해서 종교,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10뿔을 가졌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왕국은 10왕이 다스려요. 통치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종교 체제가 누구라는 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자주색 옷과 주홍색이 내가 입는 거 봤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저 로마에 가봐. 가톨릭 교회 가봐요. 자주색과 주홍색. 그 다음에 금잔 내가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이 사람들 금잔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미사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그래야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그게 금잔이에요. 5절에 보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그 바빌론에서 나온 거예요. 림노세 세므라미스 그 종교라고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알아요? 지금 교회사에서 쭉 보면서 지금 유월이라 순교하고 종교재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이게 누구예요? 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왜? 놀랄 수밖에 없어. 자기는 로마 제국인 줄 알았는데 로마 제국은 아니고 종교 체제를 가진 집단이야. 종교 체제를 기독교라 그러면서 이렇게 순교자들을 죽여. 그러니까 놀라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적그리스도는 로마 네로 황제다. 그래서 과거 학파로 가는 거야. 이게 다 요한계시록은 과거로 다 끝났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이 18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하면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모든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바이블리버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외에 모든 교단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 가톨릭을 대항해서 나왔지만 지금 다 꼬임에 빠져가지고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교회 지금 7교회에다가 계속 경고하잖아. 가톨릭과 성별해라. 그런데 안 하고 지금 가톨릭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 목사들이 세계 종교 통합에 앞장선다고. 뭐 한국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바이블 빌리버 외에 결국에는 성경대로 모두가 하나가 돼요. 거기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슬렘, 지금 크리슬렘이라고 만들었잖아. 교황이 모슬렘하고 크리스찬하고 합해서 크리슬렘 종교. 거기에 크리슬렘이라는 데 다 들어가는 거야. 불교, 힌두교 다. 그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종교 체제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교회를 역사를 보면은 결국에 지금 상태는 라우디케아 교회, 배교한 교회. 라우디케아는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자기 권리 찾지 하나님의 권리는 없어요. 이 라우디케아 교회는.
그래가지고 복음보다는 사회 문제니 인종 문제니 환경 문제 가지고 떠든다고요. 그게 배교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는 마지막 바이블리버 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듣는 원거리 사역에 있는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파하셔야 돼요. 자, 이걸로 마치겠어요.